기다리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지? 그리고 시간이 더 길어지면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건 안 된다는 뜻 아닐까? 사도행전 24장의 바울에게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23장에서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24장 마지막에는 뜻밖의 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태를 지나서 2년입니다. 바울에게 죄가 밝혀져서 2년을 갇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총독 벨릭스는 바울의 사건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바울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미룹니다. 돈을 받을까 기대했고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마음도 얻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결정할 수 없는 이유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간에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 열심히 밀어붙여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재판정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벨릭스 결정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줄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여전히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사도행전 24장은 기다리면 결국 좋은 일이 생깁니다 라고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결과가 늦어질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결과만 바라보느라 정작 오늘 내가 지켜야 할 것까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사도행전 24장을 처음부터 따라가며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사울이 가이사라에 도착한 뒤 닷새 후부터 시작합니다. 23장에서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계획이 알려졌고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아 가이사라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한 가지 기대가 생깁니다. 이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되겠구나. 천부장 루시아도 이미 바울에게 죽이거나 결박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재판만 제대로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4장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문제를 보여줍니다. 사실이 밝혀지는 것과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닷새 후 고발자들이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사장 아나니아가 직접 내려옵니다. 장로들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둘로라는 변호사까지 데리고 옵니다. 상당히 준비된 고발입니다. 바울은 혼자 서 있고 반대편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전문적인 변론을 담당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둘로가 입을 엽니다. 그런데 바울 이야기를
바로 하지 않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더둘로는 벨릭스를 크게 칭찬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고 당신의 성견 지명으로 여러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더 오래 당신을 괴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법정 변론에서 권력자에 대한 예우와 수사적인 칭찬 자체가 낯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는 더둘로의 말과 뒤에 나오는 바울의 말을 나란히 놓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더둘로는 벨릭스 호의를 얻으려는 듯 긴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반면 바울은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전염병 같은 자. 그리고 바울을 3가지 방식으로 규정합니다.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 나사렛파의 우두머리, 그리고 이어지는 고발에서는 성전까지 더럽히려 했던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왜 이런 식으로 말했을까요? 벨릭스는 로마 총독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리와 종교적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은 곳곳에서 사회적 소요를 일으키는 위험 인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심각한 고발이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익숙합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은 때로 사실보다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저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어. 원래 저런 사람이야. 한번 강한 이름이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행동을 그 틀 안에서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강하게 말했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있었는가입니다. 7절은 성경 번역본에 따라 본문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후기 사본에는 천부장 루시아가 개입해 바울을 데려갔다는 내용이 들어가지만 오래된 주요 사본들에는 그 부분이 없어 현대 번역에서는 본문이나 각주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심은 분명합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고발했고 9절에서는 유대인들도 그 고발에 동조합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한다는 것과 그 말이 사스일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제 바울의 차례입니다. 10절입니다. 총독이 말하라는 신호를 보내자 바울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더둘로의 말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과장된 칭찬보다 사실에 가까운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확인 가능한 내용을 제시합니다. 11절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12이틀,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마치 곳곳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큰 소요를 일으키는 위험한 인물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13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바울은 고발의 크기와 싸우려고 자기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들어보세요. 그리고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나도 더 강하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억울함만 반복하지 않습니다. 언제 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증거가 있는지 하나씩 말합니다. 감정이 큰 상황일수록 사실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바울은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바울은 모든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들이 도라고 부르는 그 길을 따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바로잡습니다. 자신은 조상의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아니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다시 핵심이 나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또 부활입니다. 23장에서 공회 앞에서도 부활을 말했습니다. 24장에서도 다시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3장에서 바울이 위기를 피하려고 갑자기 부활을 꺼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바울이 믿고 살아가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절, 저는 이 구절을 사도행전 24장의 중심 구절 가운데 하나로 보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 문장을 잘 보십시오. 힘쓰나이다. 바울에게도 힘써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힘쓴다고 합니까? 빨리 풀려나기 위해 힘씁니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힘씁니다도 아닙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여기에 24장에 아주 중요한 삶의 언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벨릭스가 언제 판결할지는 바울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고발자들이 어떤 말을 할지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이 얼마나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풀어줄지 계속 가둘지도
바울 손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믿는 것을 결과 때문에 바꾸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양심을 지키겠다. 이것은 여전히 바울의 몫입니다. 우리도 결과가 늦어지면 점점 결과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언제 되지? 왜 연락이 없지? 왜 아직도 달라지는 게 없지? 언제 끝나지? 처음엔 하루에 한 번 생각했던 것을 나중에는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늘 하루의 가치까지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없으면 오늘도 아무것도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도행전 24장은 다른 기준을 하나 보여줍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날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거짓된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것, 조급함 때문에 기준을 바꾸지 않는 것,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을 책임지는 것, 그리고 결과를 얻기 위해 내가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까지 팔아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과가 나온 뒤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하는 일입니다. 결과가 늦어질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울의 첫 번째 대답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결과 대신 지금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가만히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변론했습니다. 증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된 고발을 반박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은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까지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지는 못합니다. 그 영역은 자신의 손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17절부터 재판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가 밝혀지고 벨릭스가 이 사건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판결이 나겠구나. 그런데 벨릭스는 판결하지 않습니다. 미룹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을 따로 불러 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은 총독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말합니다. 벨릭스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벨릭스가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 여기에서 사도행전 24장 후 두 번째 질문이 시작됩니다. 기다려야 하는 사람과 미루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17절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직접 이야기합니다. 18절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더둘로 고발과 완전히 다릅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바울의 모습은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중요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처음 자신을 성전에서 발견했던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정에는 그 사람들이
없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고발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증인은 없습니다. 자신이 공회에서 외쳤던 한 가지는 인정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뿐이니이다. 다시 부활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믿는 핵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벨릭스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체결하리라 하고.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말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아는 고로. 벨릭스는 기독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그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상당히 알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행동은 무엇입니까? 연기하여. 결정을 미룹니다. 물론 천부장 루시아의 증언을 더 확인하려는 절차적 이유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23절을 보면 바울에게 어느 정도 자유는 허락합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극악한 범죄자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돌보는 것도 허락합니다. 이것도 벨릭스가 바울을 즉각적인 위험 인물로 판단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그대로 기다려야 합니다. 며칠 후 벨릭스가 다시 바울을 부릅니다.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번에는 공식적인 재판이 아닙니다. 벨릭스가 개인적으로 바울을 불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내 드루실라도 함께 있습니다. 벨릭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바울이라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가능하면 벨릭스의 마음을 얻고 싶을 것입니다. 벨릭스가 기분 좋아할 이야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세 가지입니다. 의, 절제, 장차 오는 심판. 참 불편한 주제입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벨릭스 앞에서 하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자기가 풀려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메시지를 바꾸지도 않습니다. 결과가 늦어진다고 자기 기준까지 바꾸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빨리 풀려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풀려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지키는가도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과가 너무 간절하면 사람은 기준을 조금씩 바꾸고 싶어집니다. 15절 후반입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벨릭스가 두려워합니다. 아무 감정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 24장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보입니다. 바울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벨릭스는 미루고 있습니다.
자기가 반응해야 할 문제를 뒤로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 시간이 흐릅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에게도 이 구분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 상대방의 답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연락도 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조치도 했습니다. 이제 상대의 결정이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조금 있다가 다음 달부터 상황이 좀 좋아지면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하고 계속 뒤로 미루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미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늦어질 때는 먼저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미루고 있는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조급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다림이라는 이름으로 뒤로 미루고 있는지, 이 둘을 구분하면 삶이 조금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벨릭스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26절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구절은 꽤 불편합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번만 부른 것도 아닙니다.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음 한쪽에는 다른 계산이 있습니다. 당시 총독이 죄수에게 돈을 받고 석방한다면 뇌물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벨릭스는 진실만 보고 판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27절입니다.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태를 지나서 2년입니다. 그리고 왜 바울을 그대로 두었습니까? 바울에게 새로운 죄가 발견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정치적인 계산입니다. 벨릭스가 자기에게 유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선택 때문에 바울의 시간은 2년이나 흘러갑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삶에 가져올 때 조심스럽지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결정 때문에 늦어집니다. 조직의 절차 때문에 늦어집니다. 누군가의 이해관계 때문에 늦어집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늦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과가 늦어지면 모든 원인을 자기에게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연을 내 잘못에 대한 신호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의 인연은 그런 식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2년이나 그냥 두셨을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렀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현실적입니다. 우리도 기다리는 모든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유를 모르는 기다림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결과가 늦어지고 있다면 너무 빨리 인생 전체의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물어보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 결과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성경을 삶의 언어로 여기는 인사이드 안쪽입니다.